오늘 우리는 이사야 1장의 심오한 배경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 그 시대적 울림과 영원한 메시지를 탐구하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성경 구절을 넘어 우리 삶의 깊은 통찰과 희망을 제시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하며 격동하는 국제 정세와 거짓 종교의 영향 속에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시야와 요담 시대의 번성 뒤에는 아하스 시대의 아수르 위협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의 불안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처럼 사회, 경제, 정치, 종교적 악에 맞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당시의 혼란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이사야 1장은 이사야서 전체의 서론이자 요약과 같습니다. 유다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면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회개의 초대입니다. 이사야 1장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넘어 삶의 지혜를 얻는 여정입니다.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용기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2장을 통해 깊은 영적 통찰을 얻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성경 배경을 살펴보며 이사야 2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 2장은 말일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일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 시대에 여호와의 전의 산, 곧 예루살렘 성전과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고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높은 곳에 오르면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더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 모여들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는 전쟁이 없고 평화를 추구하는 시대, 곧 메시아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동시에 유다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동방 풍속에 젖어 있고 점을 치며 이방인과 언약을 맺는 등 죄악을 묵과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잊는 자는 과거를 반복한다는 경고처럼 우리는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강조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만을 버리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2장은 심판 메시지와 함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제시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백성들에게 회개를 통해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는 말처럼 고난 속에서 희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사야 2장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기억하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라고 권고합니다. 가장 어두운 밤도 끝이 있다는 말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사야 2장을 통해 우리는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고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사야 3장의 배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은 타락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앙드레 지드가 베는 항구를 떠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라는 안전한 항구를 떠나 죄악의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이사야는 당시 사회의 혼란과 지도자들의 죄악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사회 정의는 무너지고 백성들은 서로를 학대하며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만 추구했습니다. 이는 마치 알베르 카미가 정의가 없으면 힘은 폭력일 뿐이다라고 경고한 것처럼 힘 있는 자들이 정의를 외면할 때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양식, 물, 지도자들을 제거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파괴적인 것이 아닙니다. 심판 속에는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마치 C.S. 루이스가 고통은 귀를 막고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한 것처럼 고통스러운 심판을 통해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이사야 시대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아수르의 위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3장의 배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의를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사야의 외침에 귀 기울여 하나님께 돌아가고 정의롭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